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을 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의 세태를 보면 성적으로 몹시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사람들이 돈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것까지는 또 때로는 아니지만 배신하고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하여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너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또 더욱 계속해서 강렬하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도구 중에 또 마약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또 육신이 또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강렬하게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왔습니다. 돈 때문에 또 우상 문제,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리고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은 역사가 참 오래된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한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이 악한 것을 인간에게 심겨주는 그 매우 지속적이고 강렬하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전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얘기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잘못됐다, 악하다 하면 뒤돌아서는 그런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졌어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두 왕으로 나눠졌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지방들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쪽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금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것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큰 성취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졌고 이 이후로 한 번도 통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왕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의 보물과 또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 겁니다. 금방패 하나가 지금의 돈으로 치면 20-30만 불 하는 그런 가치의 물건이었습니다. 금을 쳐서 만든 거예요. 금덩이였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노수로 이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이 그것을 이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진열해 뒀었는데 시위소에다가 금고 속에다 숨겨놨다가 르호보암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갖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함께 성전에 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을 다시 다 쓰고 나면 다시 시위소 금고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자, 그 우상숭배를 살짝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상숭배였냐? 우상숭배.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아세라.
바알 신도 섬겼었죠. 바알도 섬겼었는데 이 아세라도 섬겼어요. 이 바알 신을 태양의 신이라고 했다면 아세라는 달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세라는 달의 신. 그래서 바알 신의 와이프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신당에는 그 성적으로 타락을 권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세라라는 이 우상이 이 시대 이전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당시 리더로서 모세 이후에 맡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오래된 일인 거죠. 지금 지금 르호보암 시대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죄악이 계속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두고 보신 거예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여제사장들과 점술, 운세, 그리고 신전 매춘 이런 것을 함께 행했던 그런 우상신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권장했고요. 그리고 성적 타락, 죄악의 끝은 동성애입니다.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있었어요. 상당히 타락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다시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기에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노엽게 했다고요. 노엽게 했다.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항상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다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아주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이런 죄악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이고 어쩜 저랬을까? 어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쩜 저랬을까 하지만 실상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거라고 단정짓고 금하고 있어요. 동성애요, 정말 수치스러운 죄고 악한 것이라고 단정짓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아세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갖다 이용하고 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에서 어찌 100%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없었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이에요. 화목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요. 이제 죄 없어서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노엽게 하려고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적 타락을 정죄하고 동성애 문제를 정죄하고 우상의 마음을 정말 버리지 못해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갖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해결됐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 사랑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육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이 세상에서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이 뭐냐면 전쟁, 그리고 재앙, 이런 것들이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은 곧 소명이고 이 소명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는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런 일이 일어날까, 혹시 이런 걱정이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습니까?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따를 시간조차 없고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조차 없고 그리고 걱정, 근심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복되고 평강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을 권장하는 사회에, 이 시대에 동성애 문제 또 마약의 문제 때문에 영과 몸을 정말 망가뜨려가는 그런 이 세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헌신함으로써 이런 걱정 안 하고 저런 걱정 안 하고 타락할 시간도 없고 또 우상을 섬길 시간도 없는 그런 사람들, 열정을 다하는,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헌신의 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